6절부터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초소를 준비하시면 다 들어가서 살 집을 맞으신다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언가 그렇게 막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 극자나 구구 얘기는 듣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씩 드렸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극자 들어가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뭘 하든지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얘기하고 자꾸 선동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분열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자들은 자꾸 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타도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거 잘못된 거다. 죽여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적이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해지니까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적을 만들어 놓는가? 적이 있어야 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려면 반드시 타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대상 필요합니다. 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없애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적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는 멋있는 말 하지만 성경말 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도 미워하라 그랬는데 없는 원수를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문제 있고 나쁜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손대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어느 순간에 다 체질이 녹아지고 불에 탄다고 그랬습니다. 다 불구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불못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성도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천하셔가지고 그 다음 달에 또 우리 60대 성도님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60대 성도님의 어머니가 또 소천하셔서 조문을 갔습니다. 이 2달 기간에 3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과 가면 장례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임종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4번 보통 설교를 합니다. 조문을 가더라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례 때가 되면 성도가 소천했던지 성도의 부모가 소천을 했던지 설교만 했죠.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위로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속한 그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 병이 좀 있으셨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오늘 입관 예배하는데 연휴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가가지고 그분이 워낙 훌륭하시고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제가 속한 지방에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2달 전에 그분 교회에서 지방회를 했는데 그분에게 공로패를 드렸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인도를 하시고 앉아서 이제 듣는 거죠. 장례 났을 때 설교만 했지 앉아 있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설교만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막상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것도 은퇴하시고 훌륭하게 목사로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의 장례입니다. 근데 그날 딱 오늘이에요. 그날이 아니라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예배 갔다 지금 왔는데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앉아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 나도 목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과연 내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알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불구덩이가 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과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평안하게 주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지만은, 아니 교회 다닌다고 성도님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같이 교회 다녔지만은 과연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전도사든지 선교사든지 학생이든지 교사든지 관계없이 과연 어느 날 이 날은 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만나든지 그날은 언젠간 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과연 평안하게 갈 수 있는가? 평안하게 주님 얼굴 볼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언제 오시든지 언제 죽든지 평안하게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분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명절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쓴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어머니가 아직 계시니까 아들로서 내가 제대로 했는가,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했는가, 오빠와 형으로서는 어떻게 했는가, 큰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했는가. 당장 몇 안 되는 가족들이지만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벌써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목사 빼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6역할을 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과연 내가 어떻게 했는가. 당장 여기서부터 걸리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불효자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목사로서 하나님 일 하는 거 빼놓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이 6역할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설 수 있는가.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했겠지만은 과연 내가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질이건 적은 물질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오시든지 어느 때 주님 만나든지 내가 평안하게 만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가족 간에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도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습니까? 과연 그 감정, 그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편안하게 설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 후회할 것인데 그거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나는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꼴보기싫어하고 너무 씩씩거리질 않았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이건 적은 것이건 그 물질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원수 맺고는 있지 않는가. 물질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몇 프로냐, 얼마 이익이 나느냐, 얼마 손해를 보느냐 얼마나 계산하고 치밀하게 따집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쓸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것인가? 이 땅에서는 갈수록 옷이 그렇게 많아도 또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 입고 쓸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앉아서 예배하는 입장에서 장례 예배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편안하게 주님 만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 이 마음, 내가 지금 항상 살고 있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삶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버리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바꿀 거 바꾸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하면서 뭔가 절제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이쁘게 보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각자가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서 너무 큰 충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는 이렇게 해야만 안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재조정 해야 되겠구나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무뎌지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뎌지고 돈 앞에도 무뎌지고 세상에서도 무뎌지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무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름이 끼면 묻어집니다. 기름을 빨리 벗어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과연 내가 평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거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습관들, 행동들, 생각들, 마음들 이 마음, 이 생각, 이 삶 이대로 내가 지금 올라가면 되겠는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 날아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진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쓰지 못하는 나의 점과 흠과 불순종과 온전치 못함과 헛되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거, 내 맘대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거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되고, 게을렀던 사람 부지런해지고, 교만했던 사람 겸손해지고, 싸나웠던 사람 온유해지고, 인색했던 사람은 베푸는 자가 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안 봤던 사람은 성경 보고, 예배 때 태도가 불량했던 분들은 거룩한 자세로와 마음으로 예배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바뀌어서 괴롭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롭게 쓰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괴로움을 하루하루 줄여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갈수록 쇠하고 약해지고 늙어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갈수록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빛나고 힘있고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